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성경 읽는 마지막 주 왕국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27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론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사사한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되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걸어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서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쇠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음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1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늘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크고 작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도 아울러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계속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같은 동족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여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통일이 되는 그 날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지속된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더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풍요하고 넉넉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른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북미 지역인 캐나다와 미국에서 국경일로 지정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은 해마다 이러한 북미 지역의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의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한다거나 혹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도착을 하여 정착을 하고 그 이듬해인 1621년에 농사를 지어 가을에 처음으로 거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그 해 겨울은 무척 혹독하고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토양과 기후가 달라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이 이러한 청교도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겨울을 날 수가 있었고 또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처음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자리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야생 7변조 고기를 먹으며 감사의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당시 추수감사절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도 감사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디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토속신앙인 샤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교도들은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더욱 보수적이 되면서 인디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무력으로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약탈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인디언들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청교도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땅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큰 기본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를 드린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해마다 연중 행사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첫 열매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온갖 농산물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면 헌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초창기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지만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적군의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좀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거기 한 교회를 갔더니 그 백인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이 한 엠블럼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성구 그 액자 같은 거죠. 직접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 목사님 그거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적은 거에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우리도 좀 그런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보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 특별히 또 배우자끼리 그런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이라면 더욱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인간, 우리 서로에게 향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처음 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명절은 아니지만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자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부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겨울을 나고 또 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 처음 거둔 수확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눈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대부분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를 하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초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그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 감사 예배 자리에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었던 그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지내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함께한 우리의 지체와 동역자들에게도 또 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봉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자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아침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아침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한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만나보자 아침에 저기 외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아침에 만나보자 아침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